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난 범사의 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니니아가 바울 곁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면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리 하느냐? 치라 하느냐? 아니 안 보여 잘. 사람들이 말하기에 하나님의 크신 그자가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되고 천사도 바리새인은 발당하며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병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기서 공회는 사내들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바리새인의 그 총회죠. 총회. 쉽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공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의 그 수장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여기 지금 아나니아라고 나오는 사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죠? 그러니까 참람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들이 이게 볼 때는 이제 바울이 이단 짓거리를 했으니까 이교도 짓거리를 했으니까 가증스러운데 여기서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신앙을 지켰다, 하나님을 섬겼다 하니까 치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적반하장. 근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사실 그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그 헤롯이 임명한 겁니다. 이 사람은. 헤롯이 임명했고 헤롯은 여러분 로마의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이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친일파 중에 친일파. 예? 앞잡이. 친일 앞잡이 노릇을 톡톡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친노파죠. 친노파. 예,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로마를 섬겼던. 예, 그래서 굉장히 탐욕스럽고 욕심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그런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죠? 아니나 다를까, 그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바울을 바로 정지하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또는 담, 이거 뭐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그걸 이제 고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치유하는 게 이제 회개하거나, 그죠? 그럼 치유가 되는 거죠, 그죠? 회개하거나 고치거나 이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하얀 해칠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실제로 그 중동 지방이나 이 그 유대 지방에서 실제로 이제 무슨 뭐 담이 조금 이렇게 뭐 담이 좀 오래됐거나 또는 무덤이 조금 이제 오래됐거나 하면 하얗게 이렇게 칠해서 지금 얘기하면 뭐 페인트 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페인트 칠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인트 칠로 더러운 것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서지거나 잘못된 것들을 가리는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외식한다는 얘기죠, 그죠? 위선 떤다, 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담이요. 그래서 바로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정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찰리 커크 그 동영상 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 공의 앞에 설 때 무엇을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 미리 생각해 두지 말라 그럽니다. 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고민을 왜 성령께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때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맡기고 네가 미리 생각하지 마. 미리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겁이 나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고민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대언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말하기가 좀 불편한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상 숭배자들, 술 취한 자들, 뭐 거짓말하는 자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하늘나라로 기업을 얻을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 그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사람 앞에서 이런 걸 우리가 망설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혀를 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둘러서 표현하려고 그러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를 말을 못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죠? 뭐 최근에 그죠? 찰리 커크 같은 순교자도 절대 애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로 표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게 내가 믿음이 없고 있고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애들로서 표현하고 애써 미화시키고 이 회칠한 담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애써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사람들 듣기에 좋게 그나마 좀 좋게 부드럽게 이렇게 가면 배교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 배교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이게 왜 배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왜 배교라고 합니까, 제가?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유하게 좀 이렇게 좀 화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유하게 할 수 있지. 그거를 그렇게 꼭 고지고대로 다 얘기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사탄이 어떻게 바꿔놨어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은 비슷한 말이 아니야, 여러분.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혀를 구기게 되면 배교입니다, 이거. 그냥 배교예요, 이거는. 배교가 뭐 엄청나게 막 갑자기 막 하나님 잘 믿다가 갑자기 막 불교로 가고 막 천주교로 가고 막 이슬람으로 가고 이게 배교가 아니고 막 갑자기 하나님 대적하고 이것만 배교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 나름대로 바꿔서 그죠? 가감해서 그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감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저주받는다. 저주받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이건 정죄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어떤 그런 믿음,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어디 가서도 하나님 앞에 또 천사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게 된다.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잔머리를 막 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표현하려고 하면 이제 배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여기 사도 바울처럼 또 얼마 전에 순교한 찰리 커크처럼 어디 앞에 누구 앞에서도 바르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니까 바로 꼬리 내리는데 바울 그죠? 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무서워서 갑자기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죠?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죠? 정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말씀을 넣으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되게 겸손한 행위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죠. 이게 이제 진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느냐,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이렇게 비아냥된 거냐, 그죠?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정말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아냐냐가 정말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제사장인지 몰라봤네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한 걸까? 아니면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그죠? 비아냥거리신 것 같습니까? 예, 이거 모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복장부터가 틀려요. 그죠?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여러분 복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죠? 우리 레위기 때 배웠잖아요. 그죠? 막 그런 제사장들도 막 이렇게 꾸미는데 대제사장은 얼마나 꾸몄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황같이 저기 천주교 교황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꾸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후자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지만 그죠? 다 들으라고 그죠? 좀 듣고 깨달으라는 뜻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죠. 이게 뭐 성령님이 이게 이제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이 나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굉장히 곤욕스러운 광경인 건 맞으니까. 그죠? 이 당시에 만약에 이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사울한테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사울이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 때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갖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둘러서갖고 막 시위하고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소요가 발생하면 이게 자기의 인사 고과가 깎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야, 너는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밀란이 일어난 거야? 막 이러면서 너 그거 잘못하면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군중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를 반란이 아니라 밀란을 일으키는 거, 소요를 일으키는 거에 있어서 되게 민감해요. 이 당시에 로마 천부장이나 이 관리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죠? 예,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거를 여기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죠?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돼요. 이 사람의 사명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그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철천지원수입니다. 놀랍게도 굉장히 철천지원수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뭘 안 믿어요?
사후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영, 부활, 뭐 죽은 후에 무슨 뭐 이런 거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없는 종교예요.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종교예요. 종교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도 닦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되게 막 거룩하고 막 어떻게 뭐 구별된 어떤 뭐 굉장히 막 다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되게 막 이렇게 고산한 그런 주의지 무슨 뭐 부활하고 뭐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나마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들이 조금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 이게 근데 도찐개찐해 무슨 뭐 낫고 할 거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부활은 믿어요. 영도 믿고 귀신도 믿습니다. 천사도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각이 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생각이 딱 나서 뭐 일부러 이 사람들을 싸우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죠? 어차피 바울이 증언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죠?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근데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죠. 그죠?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형 이거는 절대적이죠, 우리한테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괜히 와 있는 겁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떠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도 부활이 없으면 안 되니까 헛된 거예요, 여러분. 헛된 거예요. 그죠? 뭐하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지? 그 사도 바울의 고백 표현 우리가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일 불쌍하고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죠.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나가서 할 게 오죽 많아요. 그죠? 이 시간을 우리가 가족과 함께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입니까? 그죠? 근데 여기 와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을 아세요? 나 신기하네. 아니 부활이 뭐냐니까요? 예? 그 단지 그냥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만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을 하는데 믿음이 뭔데? 그러면 갑자기 꿀먹은 버려가 돼. 예?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이 뭡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딱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 다시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부활 때문에 그죠? 부활 때문이다.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죠? 이 얘기는 사도 바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회에 끌려나가고 어떤 뭐 정치 세력에 끌려나가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때문에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때문에 끌려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부활 때문에. 근데 부활은 곧 예수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부활은 곧 예수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부활이 예수님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사탄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그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부활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신문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 거 이 말이나 내가 부활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단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부활이라는 말로 바꿨을 뿐이에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 위기를 모면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의 모사죠. 그죠? 수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뿐이지. 그죠? 부활은 곧 예수고 예수는 곧 복음이고 그죠? 예. 복음은 곧 생명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영생, 뭐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부활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부활은 여러분 영적 부활이 있고 육적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영적 부활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적 부활은 여러분이 살아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영적 부활은 다 하고 가야 돼요. 영적 부활을 하지 못하면 못 가요. 육체 부활은 못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뒤에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왜? 예수님은 이미 거듭나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또 거듭날 수는 없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거듭난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건 육체적 부활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온전한 부활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부활은 이 땅에서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공중에 끌려 올라갈 때 어떻게 호련히 육체가 변한다고 돼 있죠? 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막 나쁜 생각도 하고 죄 짓는 생각도 하고 남을 막 미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 천국 가면 그 생각이 싹 없어진다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 조작 하시는 분입니까? 그럼 우리 막 기억을 싹 지우나? 그러시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리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인위적이고 강제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영원히 그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는 천국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거듭나기 전에 이 땅에서 막 악한 짓 하고 악한 생각하고 하던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죠?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 사람의 내 육체가 다시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죄 없는 곳에서 살게 되면 죄하고는 이제 영원히 이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적 부활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름 준비예요. 이게 기름 준비. 이게 안 되면 육체는 호련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못 가요. 구원받지 못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예레미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 다니엘서 다 애언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어떻게 돼요? 재건하게 되죠. 성전 재건,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큰 벌,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이 큰 벌을 주지만 나중에는 회복될 거야라고 하면서 이사야는 심지어 그 회복을 천국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그죠? 예,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어린이가 뱀을 하고 놀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죠? 재건을 했죠. 그지? 예,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수르바벨 제2성전. 수르바벨 그걸 하고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렇게 정말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막 천국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을 주름 잡았던 게 뭐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한테 식민지로 살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알렉산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의 또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렉산더의 두 부하 아시죠? 프톨레미하고 또 그죠? 그 셀류큐스, 그지? 뭐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그 부하한테 또 한 번 식민지로 살고, 또 이쪽에 저기 시리아 쪽에 시리아를 장악했던 셀류큐스 걔한테 또 한 번 하고, 그러다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잠깐 그죠? 잠깐 나라를 조금 차지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도 로마의 간섭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고더니 결국에는 로마한테 다 먹혀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나서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망했죠. 그러면 결국 대선지서에서 애원했던, 뭐 대선지서뿐만 아니라 소선지서에서 애원했던, 그죠?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란 얘기예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또다시 보이는 걸로 해석해버려요. 끝나버려요, 이걸로.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에 들어서 성전을 재건해, 이 얘기는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이걸 영적 재건을 하라는 얘기예요. 영적, 너의 영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이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전 재건을, 수르바벨 성전 이거를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거 성벽으로 쌓고 뭐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돌아가서 정말 회개하고, 그죠? 통회하고, 왜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그죠? 통회하고, 이래서 어떤 신앙을 돈독히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집중했다면 진짜로 이때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거를 또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끝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으로.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자꾸 이게 성전이래. 자꾸 성전이래, 이게. 수백 번, 수백 번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게 성전이래, 이게. 예배당이야, 이건 예배당.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얘기, 회개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세상을 사랑하는, 괜찮아요? 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죠? 예. 정신 차리라고. 예. 다들 이해하셨나요? 예? 성전은 여러분이라고. 그죠?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자꾸 이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한번 오시면, 그죠? 이렇게 또 가세요?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가세요? 예?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행이라고 해서 자꾸 말을 옮기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말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 그러니까 뭐 성령이 떠나셨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나를 성전 삼아서 한번 성령님이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죄를 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역사를 안 하실 수는 있어요.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막 성령님이 무슨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이렇게 휙휙휙 돌아다가 쑥 들어가고 휙휙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이렇게 무슨 신비주의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고. 그지?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무슨 이렇게 휙 날아다니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러니까 일체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한 번 성령님이 오시면 떠나가지 않으신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어쨌든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이미 다만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이 설명을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죠? 뭐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설명하셨을 뿐이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 시대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성전을 허물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묻는다. 이것도 다 영적인 비유죠. 그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이런 거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모에 지금 이번에 이 특성도 그래서 오늘 그 설교하고 참 맥락이 맞는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겉으로 보이는 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 그죠?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만 보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부활이 돼 있어야 된다, 이미. 그죠? 여러분, 내가 이미 영적으로 부활이 돼 있어야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육체도 다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이. 그죠?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부활이 돼 있어요. 그죠? 예. 영적으로는 부활이 돼. 근데 그 사람들 육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야하고 에녹 외에는, 엘리야, 에녹, 예수님 외에는 육체 없습니다. 예수님 뭐 하나님이니까, 그죠? 하나님 본체시니까, 그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를 입으셨다. 이게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관행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절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단이고요. 명백한 거짓 교사고요. 이거 배교입니다. 배교 행위예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육체를 입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 육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무슨 예수님이 영인데, 예수님이 막 영인데 영으로 막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육체가 있어서 거기 쏙 들어가신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연설이고, 그죠? 이걸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부인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옛날에 어떤 무식한 목사들이
신학에 대해서 깊이가 없었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뭘 육체를 입고 와. 그죠? 예수님의 그 본 모습, 그 원형, 그 형상은 원래 태초부터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그죠? 그게 무슨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뿐이에요. 쫓아가는 거. 닮아가는 것 뿐이지, 본받고 닮아가는 것 뿐이지,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서, 육체가 갑자기 창조가 돼가지고 육체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처럼 만드셨잖아. 처음에. 그죠? 창조. 당신의 형상이라는 건 영과 육적인 형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품이나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다 포함이 되죠.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 망쳤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망쳤어요? 아담과 하와가 망쳤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죠? 그걸 깨뜨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왜 사탄의 형상을 따라서 사니? 그지? 이거를 해결한 게 예수님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영과 육, 안과 밖의 모습이 예수님과 닮은, 그죠? 똑같을 수는 없죠. 그죠? 닮은 거죠. 그죠?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이다. 이 지리한 6,000년의 이 역사가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지? 예, 여러분, 영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죽었다가, 그죠?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영이 부활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니고데모는 또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죠.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영이 먼저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영이 먼저 부활하는 겁니다. 영이 먼저 거듭나는 거예요. 그지? 그 육체는 다 영원히 따라오는 거죠.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 근데 이스라엘은 수렵바벨을 선장 건축 먼저 했다. 눈에 보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고 계속 식민지, 뭐 계속 포로 생활이죠. 뭐 잠깐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뭐 잠깐 몇십 년 조금 저기 했다가 계속 뭐 그때도 계속 거의 뭐 속국이나 마찬가지로 로마의 속국이나 마찬가지로 살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나라 없이 이렇게 고난 받다가 결국 70년에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수르바벨 성전 그거를 많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뭐 이사야서가 이루어졌다 이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 또 뭐부터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약간 소름 끼치는 건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가고 있죠, 그죠? 지금 눈에 보이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뭐부터 회복됐어요? 또 뭐부터 회복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부터 회복됐습니다. 그죠? 1948년도에 그죠? 이스라엘이 영토를 찾았죠? 일부, 그죠? 저는 이게 약간 소름 끼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끝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거는 저는 그런 기시감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 그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뭐 한 21세기 좀 들어와서야 조금씩 그 시오니즘 약간 그 메시아닉 주가 조금씩 생겨나고 시작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좀 그래도 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죠? 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애언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영적인 회복부터 되질 않고 왜 또 이때처럼 눈에 보이는 것부터 회복이 되는지 유대인은, 그지? 그래서 유대인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배우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천년왕국에 대한 뉘앙스가 굉장히 묘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항상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죠. 그러니까 우리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공중에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신혼잔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혼잔치를, 그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신혼잔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죠. 땅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의미는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영적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영적인 부활이다. 그죠? 그게 영적인 부활이 없이는 육체는 부활하지 못한다. 다 영적으로 부활하는, 그죠? 거듭나는 우리 성문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맞추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